얼마 전 K모 사장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유학을 목적으로 처음 호주에 도착한 후에 학교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알바를 했을 때 저를 고용했던 사장님입니다. 5주 동안 그분 밑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그만둔 후에 무려 32년 만에 그분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보통은 32년 만에 만나면 대면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저를 반갑게 대해 주셨습니다. 32년 전에 제가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사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 가서 18년 동안 섬기다가 다시 시드니로 돌아왔습니다. 사장님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미스터 조 오랜만입니다 라고 저한테 처음 인사를 했습니다. 물론 저보다 연세가 대여섯 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처럼 미스터 조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라고 신분을 밝혔더니 그 다음부터는 제 영어 이름을 가지고 샘 목사님이라고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현재 시드니에 있는 모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트레이딩 비즈니스, 무역업을 시작했지만 IMF 때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한국에서 물건을 많이 가져왔지만 IMF가 터져서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 정말 힘들었고 가족들도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클리닝 비즈니스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천직은 클리닝, 청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역시 클리닝, 청소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멋지게 양복을 입고 폼나는 그러한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자기 재능과 달리 그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무역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 무역을 한다거나 작업복 입고 청소하는 것보다 그럴싸한 복장을 하고 품잡고 다니는 것이 좋게 보인다고 그 사람을 따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분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만약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장점과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도 힘들고요.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들도 힘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폐만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를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배우거나 훈련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부터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집중력이나 차분함이나 부지런함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또한 태어날 때는 없었지만 살아가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얻은 경영 능력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분석력 같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태어날 때는 없었는데 태어날 때 없었고 배우지도 않고 훈련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든지 사명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공부도 안 했고 훈련도 안 받았고 연습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프트로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재능이라든지 아니면 장점이라든지
은사를 무시하지 말고 그 재능이나 장점이나 은사와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여기서 우리는요, 은사의 다양성과 사명의 다양성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은요, 먹는 일을 하지 않고 보는 일을 합니다. 귀는요, 냄새 맡는 일을 하지 않고 듣는 일을 하고요. 코는 듣는 일을 하지 않고 냄새 맡는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기프트, 은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에 따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반절 보면 사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보내심을 받은 사도의 사명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명대로 그 은사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은사가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사명이 아닌 다른 것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는데 바로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자신에게 현재 주어진 것을 활용하여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받지 않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받지 않은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 있는 것과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우리가 어제 큐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라는 마을로 내려가다가 포도원 근처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 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삼손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립니다. 그 후 딥나로 들어가서 이미 첫 번째 가서 만나서 점 찍어 놓았던 여인과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다시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요, 딥나로 내려가다가 앞서 자기가 죽인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가득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그 꿀을 손으로 벗어 먹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가져다 드려서 먹게 합니다. 하지만 그 꿀을 어디에서 자기가 가져왔는지 죽은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딥나에 도착해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날처럼 뭐 30분 만에 끝난다든지 결혼식을 1시간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중동 지방에서는요 7일 동안 일주일 내내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결혼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나타난 삼손의 4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죄악을 가볍게 생각한 삼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삼손은 딥나 여인과의 결혼식이 한참 절정에 이르렀을 때 수수께끼 하나를 냅니다. 그 당시는 결혼식과 같은 특별한 잔칫날에 잔치행을 도두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내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아마도 수수께끼를 내었던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찬찬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아멘. 그러니까요, 삼손은요 자기가 이제 수수께끼를 낼 텐데 7일 동안에 그것을 너희들이 풀면 내가 너희들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 총 60벌을 줄 것이다. 반대로 너희들이 그것을 풀지 못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총 60벌을 줘야 한다라는 내기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삼손은 죽은 사자의 시신에서 벌꿀을 얻은 사건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여기 강한 자란 말은 사자, 자기가 죽인 사자를 의미하고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는 말은 자기가 죽인 사자의 시신에서 꿀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삼손이 죄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죽은 사자 시체에서 꿀을 꺼내 먹는 것은요 나시린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시린은요 죽은 시신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되고 포도나 포도주 같은 것들을 마셔서도 안 되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 머리에 칼을 대어서도 안 됐습니다. 왜요? 약정한 서원한 하나님께 약속한 기간 동안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범죄입니다. 죽은 사자의 시신에 손을 댄 것은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자랑 삼아서 블레셋 사람들과 무엇을 하고 있어요? 수수께끼를 하면서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심하게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라시니르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겠다고 한 소원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악한 일입니다. 소원대로 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범죄한 후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사실 일반 성도나 전도사나 목사나 할 것 없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인 이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 실수할 수도 있고요. 행동으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실수할 때도 있고 또한 모르면서 실수할 때도 있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정도로 큰 죄를 실수를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가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고백하고 고백했으면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자기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속이면서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모르고 실수했든지 알면서도 실수했든지 간에 그 실수와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곧바로 돌이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요, 참으로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서 자기의 실수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수를 가지고 수수께끼를 낼 만큼 죄악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둘째로 본문을 통해서 있는 것을 활용하지 못한 삼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기프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은사입니까? 파워, 힘입니다.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엄청난 괴력을 이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사를 가지고 겨루어야 됩니다. 1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가게 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삼손의 결혼식 잔치에 블레셋의 30명의 장정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괴력으로 그들과 맞짱을 떼야 합니다. 삼손은 죽은 사자에서 얻은 꿀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는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괴력을 가지고 담당하게 겨루면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포도원 근처에서 으르렁거리며 달려오는 사자를요 맨손으로 때려 죽인, 마치 염소 새끼를 찢은 것처럼 찢어버릴 만큼 괴력의 소유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괴력을 가지고 겨루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들 중 30명 중에 한 사람씩 나와 팔씨름을 하자 해서 이기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내 옷을 다 벗어주겠다. 내가 못을 주겠다. 너희들 중에 30명 중에 한 명씩 닭싸움을 하든지 무슨 씨름을 하든지 간에 나를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했다면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쉽게 제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겨루었습니까? 머리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머리로 겨루었습니다. 결국 머리를 믿고 덤볐던 삼손은 그 머리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대신에 지금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활용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살고 있던 햄크스라는 광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광산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두 눈이 멀게 되고요. 두 손이 잘리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보지도 못하고 양손을 잃은 중증 장애인이 되어서 매우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자살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일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설교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교수가 말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그는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나같이 눈도 없고 손도 없는 사람에게 무슨 사명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교수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입과 귀와 발이 있지 않습니까? 눈과 손은 없을지라도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그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지금 있는 입과 귀와 발을 남겨준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한 후에 나중에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유명한 강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사람에게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점도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최소한 한두 가지 이상의 약점은 다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약점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한두 가지만 꼽는다면 저는 글씨 모양새가 형편없는 졸필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부터 심한 책망을 받은 후에 글씨 쓰는 연습을 등한히 하고 그 이후에 전 졸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뭔가 편지를 보낸다든지 직접 써서 하려면 글씨 모양이 형편없습니다. 또 저는 가르치는 은사는 조금 받은 것 같은데 상담의 은사는 별로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 목사님은요,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이에요. 또 어떤 분은요, 칼바람. 저 옆에 지나가면 칼바람이 분대요. 그래서 저의 별명을 칼바람이라고 붙이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한때 저 약점을 고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졸필이 명필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상담의 은사가 없어서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상대방을 힘들게 시험 들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저는 저의 단점인 펜으로 편지를 보내는 대신에 일찍부터 컴퓨터를 배워서 컴퓨터로 타이핑을 해서 편지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컴퓨터를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점인 상담 사역을 진행하기보다는 저의 장점인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로 마음먹고 양육과 훈련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며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약점이며 무엇이 여러분의 장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무작정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남의 흉내를 내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블레셋과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블레셋과 겨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지혜를 가지고 블레셋과 겨루었다가 나중에는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적성을 가지고 주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삼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를 아무리 해도 풀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의 신부를 위협합니다. 수수께끼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신부 당신과 당신의 친정 식구들 다 불살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삼손의 아내는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남편인 삼손을 붙들면서 사정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보, 당신 나를 미워하는군요.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해요?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수수께끼 답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자 자기 아버지에게도 답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아내에게 수수께끼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뒷낮추신 아내는 그러면 날 당신의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계속해서 울며 간청을 합니다. 결국 삼손은요 그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사사기 1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새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7일 동안, 그것도 결혼식을 올린 후 축하 파티의 주인공인 신부가 울며 불며 메어 달리는데 목석같이 가만히 있을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라면 꼼짝 못하는 삼손 아닙니까? 그러니 오죽하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읽었는데 사랑하면 패배한다라는 말이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사랑하면 패배한다.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 누가 더 사랑하는지를 보려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글이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친구를 정말 더 많이 사랑하면 여자친구가 하자는 대로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는 지금 설렁탕이 먹고 싶어도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스테이크 집에 가자고 하면 자기는 설렁탕이 그렇게 먹고 싶어도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스테이크를 먹자고 하니까 자기의 설렁탕을 포기하고 스테이크 하우스를 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자가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하면 자기는 싫어도 남자친구를 위해서 져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사랑하고 누가 덜 사랑하는지는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말에 고분고분하게 순종함에 따른다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것은 여러분의 남편이 못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를 보면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며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은 칼을 가지고 그 아이를 둘로 잘라서 나눈 다음에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3장 26절을 보면 가짜 엄마는 솔로몬 왕의 말대로 칼로 아이를 나누어 가지자고 합니다. 반면에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죽는 것이 두려워해서 그 아이를 포기하고 그냥 자기 아이를 가짜 엄마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솔로몬 왕은 진짜 엄마인지 가짜 엄마인지를 분간해냅니다. 왜요? 솔로몬 왕은 사랑이 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패한다는 것을, 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삼손은요 딥나 여인을 정말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사랑한 여인이 울며 불며 7일 동안 메어 달리면서 답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덜컥 답을 알려주고 맙니다. 그리고 블레 사람들과의 수수께끼 싸움에서 보기 좋게 패배하고 맙니다.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찔 수 있는 엄청난 괴력을 가진 삼손이었지만 연약한 여인의 유혹에 그냥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했습니까? 무기를 들고 완전 무장한 채 병거를 앞세우고 쳐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미인계를 사용했습니다. 여자를 이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이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잘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렇게 친하게 믿고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거꾸로 나를 공격해 올 때가 있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멀리하고 대적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귀가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요 도적질하게 해서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만히 접근하는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믿었던 친구를 통해서 접근해 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통해서 접근해 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목숨과 같이 여기던 자녀를 통해서 접근해 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성하여 깨어있으므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마귀의 유혹과 함정을 잘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서 우리 힘과 우리의 방법 가지고는 능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한 삼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한 삼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03년 3월 말경 4월 초 정도에 솔로몬 군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고 조용기 목사님 솔로몬 성의 남태평양 성의 준비와 그리고 11월 말에 있는 우리 교회 솔로몬 단기 선교팀의 그 사역의 답사를 위해서 사전에 3월 말에서 4월 초에 솔로몬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에 얽힌 유명한 일화를 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남태평양의 주도권을 잡는 매우 중요한 전투가 솔로몬 군도의 주도이자 수도가 있는 호니아라의 그 과날카날 섬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과날카날 섬 안에 가장 큰 도시가 호니아라입니다. 이 호니아라가 솔로몬 아일랜드의 캐피탈, 수도입니다. 일본은 본국으로부터 물자를 원활하게 조달받기 위해서 과날카날 섬, 그러니까 호니아라에 비행장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미국에게 전해지게 돼서 미국은 해병대를 투입해서 일본군의 비행장 건설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드디어 일본과 미국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군은요,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렸습니다. 젊은 장교들은 일단 후퇴했다가 지구전으로 맞서든지 아니면 화력을 중심으로 현대전으로 하자고, 현대전은 전쟁을 해야만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지휘관들은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일본군이 전통적으로 강한 백병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백병전을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관할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은요, 머리를 팍팍 밀고 모든 병사들이 오직 천황을 위하여, 오직 천황을 위하여 외치면서 목숨을 걸고 백병전에 나섰다가 미국 해병대에 전멸당하고 맙니다. 현대식 무기를 갖춘 미군을 대항하여 승리하게 해서 일본군은요, 육군을 중심으로 한 백병전이 아닌 대포를 쏜다든지 함포를 쏘면서 최대한 미군들의 진입을 막았어야 되는데 함께 백병전으로 싸우다가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미군에 철저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수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백병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백병전하면 이기겠지. 과거 육군 중심으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육군 중심으로 하면 승리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전투,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엄청난 수준으로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수준에 맞게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삼손은 마음이 약해서 신부에게 덜컥 답을 알려주었고 그 신부는 다시 자기 동족들에게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성읍의 사람들은 수수께끼 답을 말하면서 삼손은 보기 좋게 수수께끼 놀이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패배한 삼손은 약속대로 겉옷과 또한 총 60벌을 벌금으로 갚아야 됩니다. 삼손이 약속한 배옷 30벌과 겉옷 30벌 총 60벌 얻기 위해서 블레셋의 중요한 성읍 5개 중에 하나인 아스글루르로 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물건들을 노략하는 데 성공한 후에 얻은 물건을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화가 난 삼손은 결혼식 도중 마지막 날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가 혼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게 된 과정입니다. 어떻게 삼손 혼자서 30명을 쳐 죽일 수 있었을까요? 다 같이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여기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요,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him in power. 중요한 게 in power입니다. Came upon him in power. 주님의 영이 그에게 능력으로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요, 앞서 살펴본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찢듯이 찢었을 때 있었던 성령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NIV 영어 성경 보면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him in power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통닭 찢듯이 사자를 찢을 수 있었던 이유나 단기 필마인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단숨에 쳐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영이, 즉 성령이 그에게
능력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삼손처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영적 삶에 승리하기는 어렵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이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년 전 비모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뉴질랜드에서 담임 목사로 섬길 때 부교역자였었는데 한동안 저와 함께 교회를 섬겼던 후배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뉴질랜드를 떠난 후에도 제가 선교대에 참석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만나서 함께 식사하기도 하고 또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기도 하고 또 제가 멜본에서 섬길 때 약 9개월 동안 그곳에 사모님과 함께 영어 연수를 온 적도 있었고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은 특별한 때 서로 통화를 하면서 서로의 근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통화하면서 굉장히 서로 힘이 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통화를 하다 갑자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조 목사님,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비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라고 반문했더니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 목사님이 아깝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목사는 목회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조 목사님, 저는 솔직히 목사님이 아깝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목사는 목회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분과 저는 나이 차이가 20년 차이가 납니다. 그동안 제게 단 한 번도 그렇게 그 목사님 말한 적이 없습니다. 통화를 할 땐 대부분 자신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나 진로에 대해서 저에게 상담을 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달랐습니다. 목사님,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목사는 목회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제가 웃으면서 넘겼습니다만 통화를 마친 후에 그 말이 제 머리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목사는 목회해야 하지 않습니까? 목사는 목회해야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때 학교 두 곳에서 2시 반부터 12시까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곳 끝나면 다시 차를 타고 가면서 저녁에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아내와 함께 또 다른 학교에서 일을 하고 12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오면 12시 반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비 목사님의 말씀,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목사는 목회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듣고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일을 줄였습니다. 시간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말씀 준비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각자가 먹어야 할 솔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평신도나 목사나 선교사나 각자가 받은 것들이 있고요.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으로 승부를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럼에도 모세는 계속해서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핑계를 대면서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핑계를 대며 거절하는 모세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at in your hand? What is that in your hand?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니?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몰라서 물으셨습니까? No,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지금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보셨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지금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없는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를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보통 양치기들이 가지고 다니던 흔한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지팡이이다 라고 대답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그 이후에 또한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자 마른 땅으로 갈라집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자 반석에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이 그에게 자신의 투구와 갑옷을 입혀주고 칼을 건네줍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몸에 맞지 않는 투구와 갑옷을 벗어버리고 칼도 내던져버립니다.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냇가에 가서 무엇을 집어들었습니까? 늘 쓰던 물맷돌 5개를 주워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쓰러뜨려 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특별한 경우를 취하고 일반적으로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적성을 가지고,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재능이나 내가 가진 특기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등 아무리 미약하게 보여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들이 권능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괴력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힘으로 따지면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천하장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을 의지하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괴력을 사용하기보다 머리를 의지하여 수수께끼를 내어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나가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셔서 30명의 블레셋람을 죽이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장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은사가 있습니까? 그 장점과 은사로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이나 부족한 것이나 또 여러 가지 약한 것을 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약점을 할 수만 있으면 보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60이 넘어서 이미 손가락 2개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손가락 2개가 다시 붙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160cm 키가 180, 190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약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주신 장점, 주신 은사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약점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이미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있는 장점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